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사람을 만난 순간 내 삶이 바뀌었다고. 사람과의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수많은 조건과 맥락에 의해 얽히고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곧 나의 마음 상태, 선한 행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발심에 따라 선악중도 어느 쪽으로든 흐를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인연에 따라 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업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복을 짓거나 괴로움의 업을 쌓게 합니다. 선한 인연이면 복이 따르고 악한 인연이면 고통이 뒤따른다. 자바함경. 한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그 인연이 내 업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성과 사랑, 자비로 맺은 인연은 내 마음 깊이 복덕의 물줄기를 흐르게 합니다. 수행자 스님 하나는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한 아이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눠준 후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이 평생 잊고 있던 부모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몇 년 후 그 아이가 공덕회에 남고 마침내 스님 자신도 자신의 고립된 수행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돕는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서로의 운명 물줄기를 바꾸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형성됩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온 한 인연이 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인연이 바뀌면 진짜 운명이 바뀌는구나 하고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조건을 만나 결과가 생긴다는 가르침이지요. 즉,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겪는 상황들조차도 모두 과거의 업과 인연이 맞닿아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선연, 해로운 인연을 악연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이 단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그것이 고통을 만든다면 놓아야 하고, 아무리 짧은 인연이라도 그것이 나를 선하게 변화시킨다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요즘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만난 이후로 삶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바로 인연의 전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연이 바뀌는 순간 내 업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흐름이 바뀌면 결국 삶의 강물, 운명의 물줄기까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업이 바뀌며, 업이 바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이처럼 인연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가, 그 흐름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요즘 내 주변 인연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악연이 떠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뜻밖의 사람과의 만남에서 편안함과 희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선연이 내 삶에 들어오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다루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연을 단순한 감정의 교류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이 선연인지 악연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연은 말없이도 나를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내가 나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함께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향기가 더해집니다. 어떤 날은 무거운 하루의 끝에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으로,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나의 어둠을 덜어주는 사람으로 다가오지요. 반면 악연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 끝엔 언제나 번뇌와 후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엉켜있는 관계, 나를 작게 만들고 자존을 깎아내리는 관계라면 그것은 분명 악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도 과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과거에 지은 업으로 인해 지금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인연을 만나고 악을 행한 자는 악한 인연을 만난다. 물은 물과 만나 흐르고 불은 불과 만나 타오른다. 이처럼 인연은 운이 아닌 결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 또한 강조합니다. 그 지혜의 시작은 관찰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온 이후 나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작아지고 있는가? 그 물음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연과 악연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인연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맑고 선한 인연을 향해 마음을 돌릴 것인가? 불교에서는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연은 놓아야 자유가 되고 어떤 인연은 붙잡아야 복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인연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이제 악연을 내려놓고 선연을 맞이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행은 단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장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이 때로는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 인연 속에 나의 업장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는 내가 지은 업의 반영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맑게 하려면 그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탁함을 비우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전생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업장은 오늘의 생각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올바른 발언과 기도를 시작하면 이 인연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참회입니다. 참회는 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정직한 고요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했던 말, 감정, 행동들에 과연 지혜는 있었는가? 내가 짓지 말아야 할 업을 쌓지는 않았는가? 이런 자각이 시작되면 탁한 인연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는 마음의 목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씻은 자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발원입니다. 발원이란 내가 원하는 바를 우주의 흐름에 맡기되 중생과 함께하는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맑고 선한 인연을 만나 이 마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인연을 놓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내 업장을 녹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인연까지 맑게 만드는 강한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염송도 좋은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옴 아모카 바자라 나바라 다라마니 수아, 혹은 나무 지장 보살과 같은 진언이나 정근을 염송하면 마음의 탁함이 고요히 가라앉으며 인연의 물줄기가 맑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하자 만나는 사람도 달라졌다고.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파장이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꾼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인연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놓아야 할 인연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지혜롭게 악연을 놓는 법과 그 인연에서 배워야 할 영적 메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놓을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 속 실천법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남긴 인연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 인연이 떠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과 장면, 때로는 미움과 분노로, 때로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슴을 무겁게 만들지요.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을 악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연이란 단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다가온 어두운 거울이라 여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없는 인연이 되고 악을 자비로 대하면 모든 인연이 소멸하리라. 악연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짓고 쌓았던 모든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아주는 수행입니다. 그 첫걸음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마음의 문입니다. 그도 고통 속에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구나.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구나. 이러한 자각은 참된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장보살의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인연을 업의 작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조차 수행의 재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인연도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연을 놓는 발언문.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제 나는 나의 마음에 맺힌 인연들을 바라봅니다. 상처 주었던 그들도 상처받았던 나도 모두 고통 중에 헤맸던 중생이었음을 압니다. 지장보살님, 그 인연에서 생긴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마음을 정화하여 다시는 어리석은 업을 짓지 않게 하소서. 이 인연을 감사히 회양하고 이제는 놓고 가겠습니다.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이 발언문을 마음에 담고 매일 조용히 읊조리면 조금씩 얽힌 감정의 매듭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맺혀도 그 순간의 기도는 반드시 전해집니다. 인연을 놓는 것이 두려운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장보살님은 언제나 그 빈자리에 자비와 복덕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이제 인연이 바뀐 후 반드시 찾아오는 운명의 흐름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음 이후 다가오는 평화, 그리고 새로운 인연의 서막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보시죠. 악연을 내려놓고 나면 삶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감정의 에너지 통로가 조금씩 열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고여있던 업장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연이 싹튼다고 말합니다. 차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선한 인연은 복을 부르고 복은 사람을 이끌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이 선한 인연은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자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어요. 이상하게도 오래된 감정을 놓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업이 가벼워지면 그에 맞는 파동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업력 전환이라 합니다. 마치 탁한 물을 정화하듯 마음의 근본을 정화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 기회, 가능성이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흐름의 변화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문득 떠오른 생각,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조용하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선연이 찾아오는 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거 인연에 대한 원망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향한 연민과 이해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맺을 인연을
복덕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선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음속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선지식과의 인연은 그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니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을 돌아보는 것, 그 가운데 어떤 인연을 놓고 어떤 인연을 다짐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지만 그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연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 흐름을 기도와 발언으로 다잡는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마음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맺고 싶은 인연을 우주의 흐름에 선언하는 행위이며, 발언은 그 인연이 성숙하기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서원입니다. 보살 영락본업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물이며 발언은 업의 길을 바꾸는 발자취이니 선한 인연은 거기서 움튼다. 즉,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기도는 단지 한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맺고 싶은 미래의 관계를 먼저 가꾸는 작업이 됩니다. 인연의 전환기를 맞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지장보살 발원 기도문은 인연 전환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연 정화를 위한 기도문. 지장보살님, 제가 이제는 집착의 인연을 내려놓고 선하고 맑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소서. 내 안의 원망과 어둠을 거두시어 참된 인연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소서. 새로이 오는 인연을 맑은 눈으로 보고 맺은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인연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연기임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과 간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반복해 보세요.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정화되고 인연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 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며 오늘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저녁 기도 시 지나간 인연들을 놓아주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향을 피우거나 조용한 불경을 틀어 기도 분위기를 조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란 자신을 우주의 조화 속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듬은 마음은 자연스레 좋은 인연을 불러오고 인연은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윤회와 업, 그리고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의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특히 잘못된 인연을 끊고 선연을 맺는 과정은 마치 칡넝쿨을 하나하나 풀어내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수행입니다. 이러한 인연 전환의 아름다운 예는 경전 자바함경과 대반열반경을 비롯한 초기 불교 문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은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 앙굴리말라 목걸이의 전생 인연과 전환의 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본래 이름이 아임사카의 HISAKA, 해치지 않는 자였습니다. 총명하고 어질며 브라만 스승 아래서 학문을 닦던 청년이었지요. 그러나 그 스승의 부인은 그를 질투해 스승에게 모함했고 결국 그는 스승으로부터 사람 100명의 손가락을 모아오라는 어리석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미쳐버린 듯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모으기 시작했고 목에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다녀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도 업장이 깊은 전생의 인연과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가 살인을 위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걷고 계셨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부처님 멈추시오. 나는 멈추었고 그대만이 아직 멈추지 않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깊게 때렸습니다. 자신은 육체로는 달리고 있었지만 마음의 폭력성과 증오,
집착이 멈추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칼을 버리고 눈물 속에서 부처님께 귀의하며 참회와 발언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이후 그는 비구가 되어 수행하며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인물이 되었고, 죽기 전까지 나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의 칼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앙굴리말라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업장의 고리 속에서 끊임없이 얽혀있던 인연의 희생자이자 수행자였습니다. 그의 인연 전환은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참회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그 인연을 스스로 마주함, 기도와 귀의 자신이 그 업의 반복을 끊겠다는 서원과 진심의 발언. 이처럼 어떤 인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인연이 악연으로 흘러가더라도 거기서 멈추고 다시 방향을 잡으면 그 흐름은 복연으로 바뀌고, 그 변화는 결국 운명의 강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앙굴리말라처럼 우리 역시 인생에서 잘못된 관계, 반복되는 상처, 끊기 어려운 인연의 패턴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왜 저 사람이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 인연이 나에게 어떤 업장을 비추고 있는가를 묻는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장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맺겠다는 선언입니다. 인연 전환을 위한 발언문. 제가 지금껏 알게 모르게 맺은 어두운 인연들, 그로 인해 반복된 괴로움의 고리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자비롭고 맑은 인연만을 제 곁에 두겠습니다. 저를 통해 복이 흐르고 저를 통해 사랑이 피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이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기도는 앙굴리말라처럼 내면에서 진심을 꺼내는 인연 전환의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단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선연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며, 한 번 맺은 인연을 오래도록 복되게 지켜내는 것은 수행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복된 인연은 유지하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기도나 발언으로 얻게 된 인연도 그 이후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 자비로운 태도가 없다면 다시 흐트러지고 악연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정념이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말과 행동, 감정의 흐름을 끊임없이 살피며 상대를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복연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인연을 맑게 가꾸는 4가지 수행. 다음은 복된 인연을 계속해서 맑고 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4가지입니다. 1. 자비관. 상대의 아픔과 괴로움을 헤아리며 그가 행복하길 바라는 명상입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길, 평안하길, 괴로움에서 벗어나길이라는 문구로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 수행이 더욱 강력한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2. 참회문 독송. 대승의장과 보현행 원품 등에 전해지는 참회문은 인연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해줍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참회는 내가 맺는 모든 인연을 더 투명하게 만듭니다. 3. 회향의 실천. 내가 쌓은 복덕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쌓지 않고 그 공덕을 주변 모든 인연에게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가족과 친구, 모든 중생에게 돌려드립니다. 이 발언은 인연을 더 풍성하게 이어주는 연결선이 됩니다. 4. 감정 관찰 수행. 좋은 인연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의 폭발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실망, 서운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이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곧 모든 인연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복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확장하고자 한다면 내 기도의 목적을 나에게서 우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기도문 속에서 저만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변 사람들 또한 밝아지게 해주세요라고 서원해야 합니다. 그 순간 인연은 더욱 깊어지고 내 삶은 단절이 아닌 연결의 강물 위에 놓이게 됩니다. 복된 인연을 위한 발언문. 저는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기를 서원합니다. 제가 맺는 모든 인연이 자비와 이해로 이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 제 마음도 더욱 맑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공덕을 저만이 아닌 저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부처님, 제가 가는 길이 인연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되게 하소서. 정화된 인연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부릅니다. 인연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된 인연을 지속하면 그 복된 기운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를 부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인연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을 선하게 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꾸준한 수행과 정성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인연이 바뀌면 삶의 모든 조건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이란 사실 반복된 인연의 패턴과 선택이 축적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인연의 질과 방향을 바꾸면 내가 가는 삶의 물줄기 또한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운명의 강물은 선택을 따라 흐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악연이 반복되는 사람은 비슷한 갈등, 손해, 실망, 상처를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인연의 고리를 기도로 끊고 자비심으로 전환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관계, 기회, 감정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의 흐름 전환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무언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맺는 인연이 변화하면서 결국 삶의 배경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명호를 부르면 백천겁 지은 업장도 무너지며 앞길에 맺힌 인연 또한 화복으로 바뀐다. 이 가르침은 기도와 참회, 발언을 통해 이전의 업으로 인해 반복되던 인연들이 정화되고 그 결과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늘 나를 이용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 살던 이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자기 내면을 정화하면 자연스럽게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인연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운명은 바깥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꾸는 내면의 정화에서부터 전환됩니다. 인연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인연 전환을 통해 실제로 운명이 바뀌는 대표적인 변화 사례들입니다. 반복된 실패는 새로운 기회로, 항상 일에서 어긋나던 사람이 자신의 조급함과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새 인연을 복덕으로 맺으려 할 때 도움이 되는 스승이나 기회가 들어옵니다. 상처 많은 관계에서 치유의 인연으로 오랜 시간 상처만 남는 인연을 되풀이하던 사람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비 수행을 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이 시작됩니다. 빈곤의 흐름에서 풍요의 흐름으로 인색한 마음, 시기의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돕는 보시와 회향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알아보는 복된 인연들이 찾아오고 삶의 풍요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마법이 아니라 인연을 바꾼 데서 비롯된 운명의 전환입니다. 발원문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음의 서원. 제가 맺은 인연 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정화하여 자비와 이해로 되돌리겠습니다. 제 삶의 강물에 더 이상 얽힘과 후회가 흐르지 않도록 맑은 마음으로 복된 인연만을 청하겠습니다. 부처님, 이 발언을 들으시어 저의 앞길을 어루만져 주소서. 운명의 물줄기는 결국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 어디로 마음을 향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법구경의 말씀처럼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며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이가 곧 최고의 자입니다. 결국 인연의 전환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불교에서의 회향이란 기도하거나 수행해서 쌓은 모든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 혼자 잘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발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맺어졌다면 그 인연을 통해 내 삶도 넓어져야 하며 그 넓어진 삶은 다시 타인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회향을 통해 완성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모든 선한 공덕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한 회향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처럼 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자비로 회향하는 것이 마무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연을 정화하고 운명을 바꿨다면 그 변화는 곧 누군가를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바뀐 인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세입니다. 1. 복을 나누는 삶. 내가 얻은 기회와 도움, 풍요로움을 주위 사람과 나누고 돌보며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2. 이해하고 품는 말. 더 이상 좋은 인연만 추구하기보다는 때로는 거친 인연마저 이해하고 그 인연 속 괴로움을 품는 말을 쓰는 것. 3. 지켜주는 존재 되기.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것. 내가 예전에 지장보살의 기도 속에서 위로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조용한 등불이 되는 것. 삶 전체를 발언문으로 삼을 때 다음은 인연의 회향을 다짐하는 발언문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인연이 새롭게 피어난 이 시기에 얻은 기쁨을 나누고 받은 공덕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삶의 어느 자락에서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내가 이룬 작은 평안이 다른 이에게 미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맺는 모든 인연이 자비의 그늘 아래 머무르기를 발언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인연은 그 자체로 온 것이 아니며 인연은 반드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니 인연을 붙들기보다는 인연을 따뜻하게 회양하는 이가 지혜로운 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얻은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돌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더 나은 인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어떻게 회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인연도 완전히 끝나지 않으며 그 인연이 남긴 자리는 반드시 또 다른 발원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연이 누구와 닿았든 그 만남은 반드시 나를 한층 성숙하게 했고 그를 통해 내 삶의 깊이도 넓어졌습니다. 사람 인연이 바뀌면 운명의 물줄기도 바뀐다는 이 주제는 단지 사람을 갈아치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며 더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인연은 다시 세상을 향해 회향되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해탈이라는 최종 목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 인연의 흐름을 돌아보고 그 인연 위에서 발언하며 자비의 삶으로 물줄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